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단태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말씀을 전해서 한 주를 패스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시리즈로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첫 메시지는 좋은 군사, 두 번째 메시지는 좋은 경주자,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농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농부를 두고 수고하는 농부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좋은 농부는 어떤 농부라고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이 수고하는 농부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에서 이 수고하는이라고 하는 뜻은 힘들여 고생하다, 피곤하다 라는 뜻을 가진 그 코피아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며 쉬지 않고 땀을 흘리는 농부의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농부가 참 수확을 기대하면서 힘들여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모습, 이것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수고하는 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농부라고 하는 게오르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땅이라는 단어와 일하다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이렇게 포함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힘들여 수고하는 토지 경작자, 농부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수고하는 농부라는 단어가 말해주듯이 농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농부라는 것입니다. 농부. 물론 부지런하고 열심만 가지고 좋은 농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농부가 되려면 기술도 있어야 됩니다. 농사도 쉬울 것 같아도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화분을 축하 화분을 보내줍니다. 축하 화분을 보내줄 때마다 내가 이 화분을 잘 길러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햇빛도 쬐어주고 그리고 물도 주고 그리고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사실 제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해서 키워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제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잎이 시들어가고 그 시들어간 이빨이나 하나씩 떨어지면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화분으로 보내주는 화는 이렇게 기르기가 힘드냐 하고 늘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 화분을 잘 기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고 이건 내가 갖다 길러야 되겠네 하고 생각을 하셔서 가져가시면 이게 또 시들시들하던 것들이 잘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싱싱하게 그 이파리도 그냥 반짝반짝 빛나가게 이렇게 키우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거 화분 하나 키우는 것도 뭐가 있어야 된다?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이. 네. 저희 교회에 강경희 자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동생 강순애 자매가 저희 교회에 함께 출석을 하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렇게 주님 섬기다가 저 이렇게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시골로 이사를 가서 농사를 짓게 되면서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경사가 있어가지고 애경사 때는 이렇게 멀리 있는 분들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만났는데 농사를 어떠냐 그랬더니 목사님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처음에 이제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요. 가서 열심히만 일하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이제 갈고 씨를 심고 다 했는데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잘 알고 있는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이 터줏대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좀 가르쳐 달라고 해도 잘 안 가르쳐 준대요. 예. 이게 다 또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예. 권리가 다 있고 뭐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시큰둥하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좀 사귀고 막 이래야 하나씩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지고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이제 뭐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배우면서 농사를 짓는데 지금은 아주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라는 것도 쉬운 것 같아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농사에도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밭을 갈아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거름을 주어야 할 때가 있고, 거름을 주어야 할 때가 있으면 씨를 심어야 될 때가 있고, 씨를 심어야 될 때가 있으면 또 약을 또 뿌려줘야 됩니다. 약을 뿌려주지 않으면요 이게 제대로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요즘 뭐 무공해다 그러는데 그 무공해라는 건 거의 없습니다. 다 조금씩 약을 치는데 많이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치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품 가치가 없고요. 뭐가 뜯어먹어도 뜯어먹고요. 뭐 이렇게 빛깔이 이상해지고 뭐 흠집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둘 때 거두어야 돼요. 이게 또 조금만 지나가면 쇠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을 때 심어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만 늦춰보세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때에 이게 해야만 농사도 제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도요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좋은 농부를 두고 이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서는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가는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를 가지고요?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가는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의 소망은 뭘까요? 농부의 소망은 뭘까요? 열매입니다. 열매.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비도 오고 뭐 때로는 비가 안 와서 참 어려움이 있고요. 가뭄이 들게 되면요 이게 메말라가 가지고 농사가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 너무 안 와도 문제. 참 농부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뭐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그런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열매를 기대하며 밭을 가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농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단어 속에는 항상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부지런함과 열심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가지고 있는데 부지런함과 열심이 없다? 그것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한낱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그 소망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맡은 일들을 부지런히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농부 비유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는 힘써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힘써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힘써 수고하면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힘써 수고하면 반드시 보상을 얻는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농부는 수고하는 농부라는 것입니다. 수고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힘들여 고생한다 또는 피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령을 피우거나 일하기 싫어서 게으름을 피우는 농부는 이거는 농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농부는요 뭔가 고생을 하고 그리고 힘들여 일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농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령을 피우거나 일하기 싫어서 딴 데 가서 놀다가 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농사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농부의 특징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농부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일어나가지고 밭에 가서 해가 뜨기 전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해가 뜨기 중천에 올라오기까지 뜨거운 태양이 막 내리쬐기 전까지 일을 하고 이제 태양이 떠서 뜨거울 때는 잠시 들어와서 점심도 먹고 이렇게 드시면서 좀 쉬었다가
또 이제 좀 해가 조금 하면 나가서 이제 다음 일을 하고 해가 지면 들어와서 이제 쉬게 된다는 것을. 농부가 늦게 일어나는 농부 없습니다.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이 생전에 계실 때 저희들이 가끔 이제 뭐 명절이다 뭐 이렇게 때에 맞춰서 이렇게 놀러 가서 하룻밤을 이렇게 자게 됩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게 되면 이 도시 사람들은요, 뭐가 이렇게 피곤한지 일찍 일어나야지, 어른들이 계시니까 일찍 일어나야지 그러면서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은,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셔서 집에 안 계세요. 그럼 어디 가셨어요? 그러면 밭에 나가셨다는 겁니다. 벌써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고 우리는 자고 있고. 그래서 참 어떤 때는 한 미안하고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제주에 가서 좀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거하는 처소 바로 앞이 밭이 있습니다. 밭이 전부 다 밭이에요. 그래서 제주 분들이 오셔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데요, 보면은 항상 이 농사하시는 분들이 아침 일찍 와가지고 일을 하시고 가십니다. 예. 그래가지고 차를 틀어놓고 뭐 농약을 준다고 막 소리를 내가지고 막 농약을 주고 있으면 그 차 엔진 소리에 시끄러워서 우리가 또 깨기도 하고요. 때로는 트랙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밭을 간다고 또 막 갈기도 하고, 때로는 배추를 이제 수확을 한다고 해가지고 조용히 와가지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배추를 수확을 합니다. 참 부지런합니다. 우리는 더워가지고 이 안에서도 에어컨을 틀고 있는데요, 그 떼약볕에서 천막 하나 치고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끊임없이 일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렇게 너무 더우신데 일하신다 싶어가지고 찬물을 가져다가 드렸더니 자기들도 다 찬물 가져다가 먹는다고, 어쨌든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참 농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사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심어놓고 두면은 자동적으로 자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어서 여러분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냥 심어만 놓으면 뭐 자동으로 자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농사하시는 분들의 한번 손을 들여다 보세요. 보면요, 아이고 우리처럼 이렇게 곱지가 않아요. 곱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손톱의 사이에는요 전부 다 시커멓게 뭔가 하여튼 때가 끼어 있어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손 이 끝은 어떻습니까? 농사 지신 분들은 이게 손이 막 두툼하게 갈라지고요, 뭔가 이렇게 시커먼 것들이 이렇게 끼어 있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뭐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쉬울 것 같아도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은 참 어떤 면에서 고생입니다.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고생이 많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며느리가, 농사를 짓지 않던 며느리가 이제 시골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집에 따라서 이 아침마다 나가가지고 농사를 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농사가 쉬울 것 같으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농사를 보면 뭐 매일 보면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서 나가서 참 눈에 띄지도 않는 곳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버님도 그렇고 밭 저 끝에서 뭔가를 막 일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쭈그리고 앉으셔서 막 일을 하고 계십니다. 뭘 하나 가보면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런데도 뭔가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런 가지고 저렇게 일하시나, 그냥 쉬시지. 아니 힘들게 일하지 마시고 좀 쉬시지.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렇게 일하시나. 근데 농부들의 마음은요, 잡초를 제거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다 일을 해줘야 이게 제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 나가서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에게 사역을 맡기면서 바울이 준 교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할 성도들은 어떤 농사를 지어야 될까요? 우리는 모두 영적인 농부들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그저 그냥 뭐 이렇게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처럼, 수고하는 농부처럼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네가 목회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저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농부처럼 부지런히 수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그저 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게을르게 나태함으로 하게 되면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없는 거야. 디모데야, 이 농부의 비유를 기억해라. 수고하는 농부, 이렇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도요,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 예수 믿게 하고 한 사람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길 가다가 한 사람 붙잡고 전도한다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집 두드리고 막 놓고 하고 다닌다고 문 열어주고 예수 믿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내가 만난 주님 얘기한다고 예수 그냥 벌크도 쉽게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밭 한쪽 구석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 무엇을 하시는지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을 가지고 그저 무언가를 일하고 있는 이 농부처럼 때로는요, 한 영혼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시간 내서 만나고 그리고 차도 마시고 가서 들어보면요, 쓸데기 없는 것 같은 얘기, 그냥 무슨 뭐 그냥 일상적인 얘기,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얘기, 보면은 해도 끝이 없는 얘기, 그리고 또 보면요 답도 없는 얘기, 막 이런 얘기들을 그냥 합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들어주는 거예요.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면 뭐 저렇게 해서 예수 믿을까? 저렇게 해서 복음이 들어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친밀해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도요,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마음처럼 뭐 저렇게 한다고 뭐 특별히 될까? 그냥 있어도 열매 맺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만나주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들어주고 그리고 또 같이 차도 마시고 교제도 하고 때로는 어디 같이 가주기도 하고 애도 봐주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문이 열리게 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자매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이제 옥길동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몇 년 동안 살다가 보면 정도 들고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요, 주변이 좀 익숙해지고 아는 사람도 생기고 이러면서 사실 편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 낯선 것이 되게 됩니다.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요즘 시대에 사람 사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귀게 된 거예요. 자매니까 여자분을 사귀었겠죠. 사귀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관심이 뭐예요? 예? 관심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런데 그냥 함부로 전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금방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예. 예수쟁이구나 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니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일상 얘기, 애들 얘기, 뭐 또 이렇게 가까워지다 보면 이제 집안 얘기, 또는 남편 얘기, 뭐 이렇게 막 하다가 보면 뭐예요? 서로 교감이 되고 통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속에 있는 얘기도 하게 되고, 속에 있는 얘기도 하다 보면 들어주게 되고,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얘기를 또 슬쩍 해주고, 이러면서 어떻게 됐느냐면 이분이 마음이 열린 거예요. 이 여자분이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했더니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바람이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씨를 뿌리고 누군가가 뭔가 가서 거기서 잡초를 제거하는 일을 하고
때로는 약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길러서 수확을 거두듯이 우리가 만나서 그 사람의 삶에 있는 잡초들이 뭔지도 알게 되고 하나씩 하나씩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주기도 하고 뽑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하고 복음을 전해줌으로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요, 아침에 아이들을 챙겨서 학교에 보내고 나면 정신이 쑥 빠졌다가 이제 정신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갑자기 피곤이 쫙 몰려오죠. 그러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 정말 자녀를 양육하는, 그리고 이 남편을 쫙 뒷받침해주는 막 이런 것들 참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럼 이 스트레스를 날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옆집들 만나가지고 뭐 차 한잔 하자, 그리고 놀러가서 잡담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점심 식사도 하면서 맥주 한 잔도 하고 아침 이슬도 하나 시켜가지고 한 잔씩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제가 어디 식당을 가보더라도 남자 여자 섞인 것이 아니고 여자들끼리만 모였는데 보면 맥주 시키고 아침 이슬 시키고 해서 다 한 잔씩 하는 거예요. 예. 그걸로 뭔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합니다. 근데 뭐 아침 이슬 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 풀어지나요? 이슬만 맺히지? 예? 맥주를 마신다고 뭐가 되나요? 코만 막히지? 뭐 이렇게 저렇게 사실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 우리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 그죠?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티격태격도 하는 것도 있고요. 아이들 이렇게 참 하다 보면 참 힘들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주신 거 감사하고, 아니 남편 주신 거 감사하고 아내 주신 거 감사하면서 마음을 바꾸니까 다 좋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뭐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예.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주님의 마음으로 다 보듬으니까 뭐예요? 아이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내 새끼 뭐 이렇게 하면서 참 인내하며 사랑하며 섬기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게 되고 화목해지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고 평안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믿는다는 것, 가정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만나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가 믿는다 하더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웃집 그 아주머니를 만나가지고 그냥 뭐 차 한잔하고 교제한다, 그러면 참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요 왜 이렇게 이게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만날까 말까 고민부터 생각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냥 쉬지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참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어떻게 하면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까, 정말 농부의 심정으로 수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순간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다쳤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비춰주시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형상으로 드러내면서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디모데는 목회자였습니다. 농부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농사는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에게 늘 그 장인어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그거 농사 짓지 말고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편하게. 그거요 뭐 씨 사다가 뭐 농약 사다가 가만히 보면요 거두어 가지고 자녀들에게 주는 것보다도요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이 느껴져요. 보면요.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요. 그렇다고 또 뭐 편하십니까? 아침에 일찍부터 나가서 또 일을 해요. 그 수고가 얼마입니까? 그러니 그냥 사 먹는 게 싸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돈을 벌려고 농사 짓는 분들은 그래도 좀 어떻게 수익을 생각하지만 사 먹는 게 낫다 오히려. 예? 그런데요. 이 농부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 가지신 분들은요. 이 땅이 놀고 있으면은 이게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땅이 놀고 있는 걸 보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도요. 뭐가 있냐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땅을 보고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농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모데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겠어요? 저 밭을 보십시오. 우리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던 일을 지속하게 하는 것, 그것이 신실함입니다. 때로는 육신적으로 하기 싫은 마음도 듭니다. 게으름이 찾아옵니다. 나태함이 찾아옵니다. 그냥 오늘 제끼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던 일을 지속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신실함인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는 30가지의 명언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30가지의 명언. 뭐 하버드 대학교 하면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교 아닙니까? 그 도서관에 그 공부하고 그 피땀 흘려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명언 30개가 쫙 붙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명언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자, 우리 학생들도 잘 들어보세요. 예.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꿔요. 그런데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잠잘 때 잠자고 잠자지 않을 땐 자지 말라 이거예요. 공부하라는 거죠.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명언이 공부할 때의 고통은 잠시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이다. 그렇죠?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참 먹고 살기 바빠서 공부를 못 하셨잖아요. 이게 평생 마음에 남는 거예요. 지금은 부모들이 그거 알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그냥 돈을 짊어지고 싸가지고 갖다가 늘 밀면서 공부를 시키려고 해도 잘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또 문제라. 이런 얘기 있습니다. 공부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겨라. 학생들의 사명이 뭐예요?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게 이게 뭐냐면 여기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그런데 이 고통은요. 학생들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즐겨라. 그래서 인상 쓰지 말고 즐기면서 공부해라. 아멘. 책상에 앉아서 인상 쓰지 마시고 즐기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예. 아 정말 공부 힘들어요. 예, 힘듭니다. 저도 그거 잘 알아요. 예, 그래서 저는 공부할래, 일할래, 그럼 뭐 한다 그랬어요? 일한다. 공부가 쉬울 것 같죠? 부모님들 보면은 너는 밥 먹고 앉아서 공부하는데 왜 공부를 안 하냐? 나가서 일해봐라. 얼마나 힘든지 아니. 근데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 예, 공부하는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잘 우리 부모님들이 이해해 줘야 돼요. 밥 먹고 공부만 하는데 공부를 안 한다고 그러기보다 잘 격려를 해줘야 돼요. 아멘. 참 너 고생 많다. 너 수고 많다. 새치 하나 보면 벌써 흰머리가 생기니 뭐 이러면서 예, 격려를 좀 해줘야 됩니다. 예.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노력에서 비롯된다. 물론 이것은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리는 똑같다. 원리는 똑같다. 이 세상에서도 자기가 노력한 만큼 거두게 되고 수고한 만큼 얻게 되는 것이다. 잠언을 보십시오. 게으름에 대해서 얼마나 질타를 하는지 모릅니다. 어리석음에 대해서 얼마나 질타를 하는지 모릅니다.
게으름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 우리가 부지런히 농부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요 농사에 달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나 농부라고 하지 않아요.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을 농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농사 그러면 농부, 농부하면 농사, 그러면 농사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영적인 농부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농부요? 영적인 농부. 근데 영적인 농부가 되려면요 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부지런히 하던 일을 계속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도 같게 되는 거예요. 하지 않게 되면 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달인이라는 게 뭐예요?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게 달인이 되는 거예요. 칼 하나로 갈아도요 계속 칼 가는 직업을 하면서 갈다가 보면 그게 달인이 되는 거예요. 회 뜨는 사람도요 계속 쓰다 보면요 이게 달인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자매님 한 분이 무슨 모임이 있으면 꼭 약밥 같은 걸 해오십니다. 약밥을 해오시는데 늘 그 맛, 예? 정말 약밥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약밥을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약밥이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많이 만들면 도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하다 보면 도 같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이 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많이 해보질 않았으니까. 하던 일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도 뭐가 돼요? 도 같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저 사람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그리고 그 접근할 수 있는 법들을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농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땅은 정직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땅은 사람을 속이지 않죠. 사람이 사람을 속이죠. 땅은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은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으면 거두게 돼 있어요. 이것은요 창조의 원리이면서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주셨어요. 그 자연의 법칙이 뭐냐? 심으면 거둔다는 거예요. 땅은 그렇게 정직한 거예요. 심으면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 따라서 하게 되면 열매를 맺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는 농부가 수고하는 이유이며 인내하는 이유예요. 열심히 땀 흘려 봄, 여름, 가을까지 추수하기까지 열심히 수고하는 이유가 뭐냐? 열매 때문입니다. 열매. 이 열매를 이제 다 거둘 때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 고생 끝에 이제 수확을 딱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농부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예? 농부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겠어요? 수확을 시작하면서 그 열매를 딱 거둬들일 때, 곡식이라면 낫을 한번 벨 때, 요즘은 낫을 안 쓰지만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 농사를 하면 포도를 딱 딸 때 그 기쁨, 그 첫 기쁨,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결혼하셔가지고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고 이제 셋째 아이를 이렇게 낳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첫째, 둘째, 또 어떤 분은 셋째 낳는데 어떨 때가 제일 기뻤습니까? 어떤 때가 제일 기뻤습니까? 셋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첫째입니까? 첫째 낳을 때가 제일 기뻤죠. 그죠? 낳기만 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랬지 않습니까? 낳기만 해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낳기만 해라. 내가 너를 잘 길러주리라. 아이고 나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째 낳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또 나나.
어떻게 기르나? 벌써 이렇게 생각. 셋째 나면 아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길러보면 그게 아니에요. 길러보면 잘났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요 둘째 나면 고민도 돼요. 아이고 또 어떻게 기르나, 또 다시 어떻게 시작하나. 셋째 나면 아이고 이제 셋째를 어떻게 또 키우지. 지금 셋째 가지신 분도 여기 계세요. 예, 셋째를 지금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 자 그런데요 첫째 날 때는요 고생 생각 안 합니다. 어려운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낳기만을 기대하면서 나오기만을 기다려. 나오면 뭐 얼마나 좋아합니까?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첫 열매가 좋은 거예요.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도 그 수고 끝에 이제 오늘 첫 수확을 하는 날 가가지고 딱 열매를 거두을 때 그 기쁨, 그것에 너희가 참여하리라 하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열매에 참여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휘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이미 이 세상은요 추수밭이라는 것입니다. 영원 추수밭. 이 자연의 농사는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이 있지만 지금 영원 추수의 밭은 이미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복음의 낯을 들고 추수만 하면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거두는 자가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거두는 자가 싹을 받는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뿌리는 자도 여러분 기쁨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거두는 자와 함께.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씨를 뿌리면 그리고 거두게 되면 그 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아 저 영원 추수밭을 봐라. 저 밭은 바로 너희들이 거두어야 할 영적인 곡식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너희들에게 상급이 있고 너희들에게 보상이 있는 거야 하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무명의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아마 당시에 시편 기자가 살던 당시에는 농사가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눈물을 흘리며 가서 씨를 뿌렸겠어요. 여기 보니까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렸겠어요. 지금은 기계라도 있죠. 옛날에는 무슨 기계가 있습니까? 전부 다 손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소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해야만 하는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이 그냥 절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뿐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거두는 일, 때로는 눈물을 쏙 빼는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요. 비난을 받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냉랭하지요.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지요. 그리고 이렇게 쓰면 내가 미친 사람처럼 느껴지지요. 내가 정말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시겠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강박하고 아무리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되면 기쁨으로 거두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자기의 곡식단, 자기를 통해서 직접 곡식을 베어가지고 돌아오는 그 농부의 기쁨.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가서 한 영혼을 구원해가지고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쁨.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이 구원하고 전도해서 패스하는 영혼을 우리가 돌보고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한 영을 구원해가지고 주님에게 가지고 오는 것,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7절에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았노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복음 사역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면 하늘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는 이 전 구절을 보게 되면 복음으로 사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으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시겠다는 거예요.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풀타임으로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실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령하게 되면 여러분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가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사역자들의 영광이요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또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간이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할 때 바로 그게 뭐겠어요? 영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횟수가 이제 해마다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2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의 신앙생활의 횟수를 살펴보면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30년이 돼가고요.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이제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해서 누가 여러분 거듭나서 정말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광이요 기쁨은 누구입니까?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여러분 그 면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의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텃밭으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농부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8절에 보면 사악한 자는 속 있는 일을 행하나 의를 뿌리는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의를 뿌리는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느니라. 반드시 복음을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죠. 이제 우리는 예배를 드린 후에 또 내일부터 우리는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일할 수 있는 곳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바로 추수 밭이라고, 영혼 추수의 밭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무 것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지, 누구를 찾고 계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이 기다림을 기억하고 마땅히 첫 열매에 참여하는 영적인 농부가 다 되어서 우리 주님 만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7절에 오늘 전체 지금까지 말씀을 전했던 전체 말씀의 마지막 바울의 부탁 7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